오늘 우천이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천지야 동군이요 만물야 동태라. 하늘과 땅은 나로 더불어 우리를 같이 했고, 만물은 두두문물 행행색색은 나로 더불어 한 몸이로다. 설사 이렇다 하여도 진리의 일중간문이 가려 있음이로다. 여하직시야 어떻게 해야 옳으냐? 한 간문이 가려 있다 하니 어떻게 해야 옳으냐? 춘생하장이요 추수동장이로다. 봄에는 만물이 나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은 거둡고 겨울은 갈무리 함이로다. 선사상은 세계 정신 문명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대한 사상으로 진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문화의 토양이 동서양 문화의 종합적 자랑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세계 문화를 사회와 융합으로서 포용함으로써 인류 정신 문명에 무한한 희망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바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구촌 진정한 안락과 평화는 사람마다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혜가 증장되는 선수행을 일생생활화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일생생활하는 그 가운데 바른 참선을 해서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혜가 증장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 비우고 바른 참선하는 설법을 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산성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주인공 자체, 그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도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그 가운데 오매불망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해서 모든 사랑분별 망념이 일어나지 않겠고 간절히 하도를 들어 챙기는 여기에 이제 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선 명상법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바른 참선법은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도를 듣던가 만가지 진리의 법은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 두나 가운데 한 하도를 택해가지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의심하고 챙기면 마음에 가지가지의 망상과 번뇌는 없어지고 아주 순수한 맑은 하도 한 생각만 자나 깨나 흘러갑니다. 그래서 산성은 항시 일상 중에 하도를 챙기는 데 있어서 눈앞에 항시 2m 앞에다 하도를 딱 두고 의심하면서 챙기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시 움직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전에다 둔다든가 가슴에다 둔다든가 머리에다 둔다든가 하는데 항시 눈앞에 2m 앞에다 항시 자나 깨나 앉이나 서나 가나오나 쭉 눈앞에 2m 앞에다 두면은 하도가 무르익기가 쉽습니다. 혼침망상이 달라드는 것은 간절한 하도를 챙기지 아니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날 때나 이 생각을 안 해야 되지 하지 마시고 하도만 또록또록 챙기면 스스로 모든 생각은 다 없어지는 법입니다. 하도 참선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앉고 눕고 모욕하고 일하고 잠자는 그 가운데 오매불망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간절한 한 생각이 흘러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의심이 발동이 걸립니다. 참의심이 발동이 걸리면은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가 있어도 앉아가 있는 줄 모르고 밤이 되어도 밤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러한 참의심이 지속이 되는 과정이 올 것 같으면 모든 분별과 무신과 이러한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일념이 쭉 흐르는 그 과정이 오면은 천사람 만사람이 다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제 할구 참선을 해야사 일천성인의 머리 위에 일구를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일천성인의 머리 위에 진리의 눈을 뚫어 지내가지 못하면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앗는 이러한 자재의 살림살이를 갖추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반조가리의 진리의 눈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 실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일천성인의 머리 위에 일구를 투과하는 할구 참선을 해야사 금생에 견성대오를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견성대오를 이제 해야사 나고 죽는 쯤에 있어서 자유자재의 분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의 눈을 깨달은 분은 몸을 1000번 만번 받더라 해도 항시 그 깨달은 진리의 눈이 밝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선을 선이라 해도 꿈을 놓은 후에 오토감을 더하며 선을 선이라 아니하여도 20방맹이를 맞아야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으냐? 대하의 정금이요 중담의 호월이로다. 큰 쇠를 녹이는 가메솥에 정미로운 금이 가득해가 있고 맑은 못에 맑은 달이 비쳐 있음이로다. 그러면 나고 날 적마다 깨달은 그 밝은 눈은 매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옛날 스님네의 고정을 들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옛날 그 당나라 때 하면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입니다. 그 10세 미만의 동자로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조그마한 암자의 노성 밑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중노래 하는 것을 가지가지를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 그 삼위성이 하도 영리해서 노성이 일생도록 중노래를 잘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아이를 가르쳐 보니 당신이 도저히 그 아이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 부근에 수백 리 밖에 남전 위대한 도인이 수백 명 대중을 거느리고 이 선법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하는 노스님이 10세 미만의 동자 아이를 데리고 위대한 도인 상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남전 도인에게 그 어린 삼위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인사를 올리고
제가 따라온 그 10세 미만의 동자 삼위성이 하도 영리해서 저로서는 더 가르칠 능력이 없어서 남전도인의 위대한 법력을 빌려서 훌륭한 도인을 하나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온 후에 그 조그마한 삼위성을 남전도인 계시는 방에다 들여보냈습니다. 남전도인이 누워있는 차제에 그 10세 미만의 동자가 인사를 삼배를 딱 올리니 남전도인이 누워서 받으셨습니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하니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상서로운 집에서 왔습니다. 절 이름입니다. 그대가 상서로운 집에서 왔을진데 상서스러운 모양을 봤느냐 그랬습니다. 상서스러운 모양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누워 계신 부처님은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남전도인이 누워 계시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전도인이 벌떡 일어서서 앉으셔 가지고 재차 묻기를 내가 주인이 있는 삼이냐 주인이 없는 삼이냐 했습니다. 삼이는 이제 1세 미만의 가중생일 삼이라 합니다. 주인이 있는 삼이냐 소인이 없는 삼이냐 하니 정월달이 대단히 추우니 귀하신 선사님의 법체 편안히 보존하옵소서 그리 나오거든요. 그러니 남전도인이 그 집 살림하는 원주스님을 불러서 이 삼위성을 깨끗한 방에서 잘 모시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아이 도인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부처님의 이 견성법은 깨달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깨달으면 이렇게 지혜가 밝아가지고 태에 들어가고 태에 나와도 항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시 밝아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능이. 그런 것이 이 부처님의 견성법입니다. 그러면 남전도인과 그 삼위성의 문답처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문제 답처요 답체 문처로다. 물음은 답하는 데 있고 답은 묻는 데 있음이로다. 조주도인께서 700명 대중을 참선 지도로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그 사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는 동쪽 선방에서 여러 100명 대중이 참선 정진을 했는데 그 고양이를 두고 동쪽 선방이다 하고 서쪽 선방에서 참선 스님네는 이 고양이를 서쪽 선방 고양이라 하셔가지고 서로 시비가 분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전도인이 그 강경을 보시고 시자를 불러 운집동을 치라 하니 700명 대중이 법당리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고양이 잡아오느라 칼 가져오느라 해놓고는 대중에게 고양이를 들고 하는 말이 동방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네는 이 고양이를 동방선방 고양이라 하고 서쪽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네는 서쪽 선방 고양이라 하니 금일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고양이를 살려두거니와 만약 바로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도둑날에 내리라 했습니다. 고양이를 들고는 3번을 일러라 해도 700명 대중이 남전도인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약속과 같이 바로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도둑내로 낸다 죽인다 했거든요. 3번을 들고 일러라 해도 묵묵부답이라. 한 수는 고양이를 들고 한 수는 칼을 들고 쳐서 도둑내로 내 던지고 당신 방에 돌아가서 쉬고 있는 차제에 당신 법제자 상수제자가 시장에 사중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남전도인께 인사를 올리니 남전도인께서 오전에 이러한 대중에게 고양이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약 참여했던들 고양이를 들고 일어나 할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니 즉시 머리에 신짝을 이고 나갔습니다.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간 이 남전도인께서 그대가 있었던 데를 고양이로 살리긴다 했다,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부처님의 이 진리요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를 들고 이리라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머리에 신짝을 이고 나간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제 진리의 도우 눈이 열리면 이러한 것에 석가정강으로 바른 답이 나야 이제 견성했다고 인정을 하는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대중께서는 남전도인이 고양이를 들고 이르라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조주도인께서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간 뜻은 어디에 있는고 그 말입니다. 태평은 본시 장군 지나 불어장군 겐대팽이로다 나 무아이미 타불 태평세월은 원래로 장군을 만연해서 태평세월이 옴이나 태평세월에 장군이 태평세월을 보고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해년입니다. 정해년은 지금 5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해년 당시에 문경 보암사에서 청담대선사, 성철대선사, 행국대선사 세 분이 모이고 그 당시에 20여 분의 발심 성객들이 모여가지고 종전의 안것은 다 덮어두고 대오 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맹정진을 하자 해가지고 전국의 발심한 시인네들이 다 성객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정진에 몰두하는 차제에 하루는 마루에서 청담선사, 성철선사, 행국선사 세 분이 모여 앉으셔가지고 옛날 도인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기를 성철선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하여서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보며 산 사람을 살려 다하여서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 하는 이러한 옛 도인의 법문이 있는데 청담 스님을 보고 성철 스님께서 내 이 뜻이 어찌된고 물었습니다. 청담 스님께서 거기서 분명한 답이 안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행국선사 역시 거기서 확인하기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행국선사는 그 하도를 들고 여름 석 달 동안 오매불망 하도과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실험을 했던고 모든 사랑 분별이 다 제가 되고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도 탐난간에 지대해가지고 있어도 폭우 쏟아지는 것을 모르고 일념에 푹 빠졌습니다. 하도 일념에. 그러다가 37일 동안 자기 몸도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걸어가도 걸어가는 줄 모르고 일념 산내에 들었다가 당신 걸어가다가 당신 손을 보고 하는 대오를 했습니다. 하는 대오를 하셔가지고 오도성을 일부시기를 홀리겐 양수 전체하고 문득 두 손이 산 것을 보고 삼세불조 안중하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눈가운데 꽂히로다. 천견만화가 시아문고 일천견과 만가지 논문이 이 무신물건고 불조정차 총상스니로다.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일러쫓자 생명을 잃은다, 생명을 잃은다. 이렇게 오도선을 입었습니다. 오도선을 입은 연후에 즉시 성철 선사 처소에 돌아가죠.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해야사 바양으로 산 사람을 보미요 산 사람을 살려다 해야사 바양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 하니 네 한번 일러보아라. 네가 물었으니 한번 일러보아라. 우물쭈물하거든. 맥살을 잡고 막 흔들어 놓고는 다시 묻기를 이산도인이라고 1500대중을 참선 지도를 한 위대한 당나라 때의 도인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이산행음 제자가 매일 아침마다 이산도인을 아침 문안을 드렸습니다. 상수 제자인 왕산 스님이 문안을 들으니 누워있다가 몸을 뒤쳐 누우면서 돌아 누우면서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그대가 해몽을 한번 해보게 하시거든. 그 말을 듣고는 즉시 나가가지고 그렇게 물을 잔뜩 떠다가 앞에 이산도인 앞에다 놓고 나가시거든요. 다음에 행음 제자가 들어오니 밤새 문화를 드리려고 들어오니 또 종전과 같이 몸을 둘러서 딱 한 바퀴 둘러 누우면서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그대가 해몽을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그러니 행음선선은 나가더니 차를 하나 정성껏 잘 데려가지고 앞에다 차 한 잔을 갖다 놓으시거든. 그러니 유산도인이 일어나 앉으면서 웃으면서 두 분의 나의 제자가 국천인 당시에 신통제일의 목련존자가 있었습니다. 목련도인의 신통에 지나가는구나 칭찬을 했었습니다. 한 분은 해몽을 하라 했는데 있어서 물을 그렇게 떠다 놓으시고 한 분은 차를 한 잔 데려다 놓으셨거든요. 이 때문을 성철 선사님께 물으니 명확한 답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맥살을 잡고 절 대문 밖을 끌어내었습니다. 끌어내면서 이것을 답을 못하면 절 마당을 들어올 수가 없다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두 분이 36살 때입니다. 두 분이 10년간 20대부터 성객으로서 절친한 도반이었습니다. 설불발 같은 명을 내리는 데 있어서 26대, 6대 그 순수한 그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이 법을 구하는 자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절친한 10년 도반으로서 그 설불 같은 명을 내리는 데 있어서 순종한다는 이 뜻, 마음의 자세, 천고의 도를 구하는 후감이 됩니다. 이걸 답을 못하면 이 젊은 대문을 들어올 수 없다 해서 막 대문을 닫아빌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3, 4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밤낮으로 그 하도가 씨름해서 1년 3매가 지속이 되어서 하도가 타파가 되어가지고 밤중에 대문을 닫아놨는데 돌멩이로 대문을 치니까만 그 산중이 쩡쩡 울리거든요. 밤중에 시인네들이 공비가 내려온 줄 세고 다 잠을 깼답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56년 전에 그때는 그 참 산중에는 그 공비가 많이 내려올 때였습니다. 대문을 돌을가 치니까는 산이 쨍쨍 울리니 대문시인네들이 큰 방에서 자다가 다 일어났거든. 행복선사가 따달라가지고 대문 앞에 따달라가지고 일려라 하니 척답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대문을 열어주고 둘이 참 춤을 추면서 그러한 그 한국 그 선의 안목을 진일보한 그러한 두 분입니다. 이대한 두 분. 지금은 두 분 다 고인이 되어 있지만은 한국 선정사의 안목에 위대한 진일보를 그 안목을 놔두신 그러한 대위대한 대선사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선을 그 최고 그 안목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 두 분과 같은 순수한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하사
부처님의 최고 살림살이를 맛볼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시고 그 육조스님 해하에 남학해양선사 청원 행사선사 두 분의 법제자를 두었습니다. 청원 행사선사 밑에 석두 그 젊은 스님이 40년 동안 청원 도인을 모시면서 이 대도를 닦아서 진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루는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편지를 써서 남학 해학선사에게 다녀오면은 묻은 도끼를 둬서 다른 산에 법을 전해서 머무를 겸 하리라 하고 서신을 써주면서 남학 해양선사에게 다녀오너라 했습니다. 수백 리를 걸어가서 남학 해양선사 처소에 이르러가지고 예산반만 올리고 서신은 전하지 않고 대뜸 묻기를 우러는 모든 성인도 사모하지 않고 자기의 영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데 어떠합니까? 이러한 고준한 일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해양선사께서 그대는 행상의 진리만 묻고 어찌 행하의 진리는 묻지 아니하는고 했습니다. 그러니 석두스님이 억말년을 나고 죽는 바다에 잠길지언정 모든 성인의 해탈법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학 해양선사께서 서로 그 대담을 안 하고 돌아앉았습니다. 돌아앉았는데 산성한 그 당시에 해양선사가 되었던들 돌아앉지 않고 그 석두스님을 보거나 젊은 행각성이여 널방떼기를 짊어지고 천하를 한번 두루 다녀보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해양선사께서 돌아앉으니 석두스님은 직시 예를 올리고는 자기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수승 청원선사에게 인사를 올리니 서신은 잘 전했느냐 했습니다. 편지는 잘 전했느냐. 서신도 전하지 못하고 신도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는 스님께서 심부름을 다녀오면은 도끼를 줘서 다른 처소에 다른 산에서 줘야겠구만 하신다 했는데 그 도끼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청원 행사께서 한 발을 들어서 이리 들어왔습니다. 발을 한 발 들어서 이리 들어 보있습니다. 보여드리니 석두 젊은 스님이 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도끼를 달랐는데 발을 한 발을 들어서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절을 하셨거든요. 그런 후에 이제 도끼를 줘서 다른 산에 이제 머무르게 했습니다. 인가를 해서. 그러면 청원선사께서 도끼를 달라 하는데 왜 발을 한 발 들었으며 석두스님께서 어이 이놈들 전 여우 같은 놈이요. 석두스님께서 어째서 절을 한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행사항행하를 자자용하야사 천상인간의 무등 비리로다 나 무아이미 바불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가 행상의 진리가 있고
행하의 진리가 있습니다. 천상천하의 행하의 진리는 아는 이가 드무다 그 말이에요. 이 천상천하 행상의 진리, 행하의 진리를 알아야서 천상천하에 짜갈 자가 없다, 보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자가 있으면은 받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선문답 시간입니다. 선문답이란 문답을 통하여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고 또한 스승과 제자 간의 깨달음의 경지를 점검하고 이끌어주는 치열한 구도 방식입니다. 언설로 표현할 수 없다는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참 진리인 부처님의 시민을 체득하게 하는 문답입니다. 큰 스님 법문 가운데에서 궁금한 지점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나와서 선문답 취지에 맞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제 큰 스님, 내가 서서 질문합니다. 예. 오늘 이 대법회가 무슨 법회요? 허물이 만천하에 가득합니다. 소승 허물이. 이불 열직은 그리쳤다. 내려와. 자, 한잔 자세요. 내려와. 내려와. 무차세가 아니야 이거는. 예. 자, 또 한 번 내가 부를게. 또 다른 스님, 자 스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묻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급하게 대답하시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서 틀리시면 자세히 다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임재사빈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요. 어떠한 것이 임재사빈주 가운데 주중주의 도리입니까? 한마디 일러주시오. 구중 궁궐리에 자하니 천불도 일천부천도 보기가 어려움이로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주중빈입니까? 만리에 땅산에 백구가 흐를 남이로다. 빈주의 상거는 여한 있고 뭐라 하노? 빈과 주의 서로 거리 상거는 여한 있고 맹아리 빛이니 청풍이 불미로다. 그 정도 내가 묻고 다시 한번 스님께서 그 도리를 제게 물으세요. 제가 지금 스님 세 가지 대답한 것을 두고 또 두 가지를 더 물어보겠어요. 스님 수중 주장자는 종 신마처 등네 어디서 가져왔어? 어디로 쫓아왔어? 불시불시로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겠어요. 필경 그 주장자는 항 신마처에 안신 임명했고 구구는 36이로다. 그 도리를 스님이 했는 대답을 이 대중이 다 들었으니까 내가 물었던 말을 스님이 한번 해요. 나는 스님의 답이 인정할 수 없어요. 내게 물었지. 내가 답을 한번 할 때 물어봐요. 그거는 나도 들어가 이제. 아니 물어보란 말이에요. 들어가. 자, 다른 사람 또 다른 어디? 사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님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당시에 선사님께서 조조 스님을 대신 하셨다면 남년 스님께서 상서스러운 상을 받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한마디 이러시겠습니까? 산승이 조주도인 삼위가 되었던 날 종동가사하고 종동가사라 동쪽에서
몇 걸음 걸어서 서쪽에 섰다가 다시 서쪽에서 몇 걸음 걸어 동쪽에서 서겠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향상의 진리입니까? 만리의 기골태라 만리나 되는데 백골이 줄비함이로다. 그러시다면 향하의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대지의 상가 물이로다. 자, 다음 수행자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 소리는 지금 어디에 담았습니까? 한마디도 담은 바가 없어. 그 소리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한 배도 없는데 뭐 온 배가 있겠어. 지금 오고 있는 그 소리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아! 끝도 없고 가해도 없는 무광야에 시간 세월 또한 무량강에 흔적도 없는 나는 무입니다. 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소리가 오는데 그 소리를 만들어 쓰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만들어서 써버리는데 그 본 소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제가자께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처와 중생과 마음 이 셋이 차별이 없다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차별이 없다 해도 30봉을 맞아야 돼. 예? 차별이 없다 해도 30봉을 맞아야 돼. 스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해주십시오. 같은 질문을. 아까 조주선사께서 머리에 신장 이공에 나간 그 뜻을 한번 일러보지.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해. 자, 그러면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큰 스님께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